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가는 메시지를 좀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우리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마리아의 찬양이 그 고백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이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늘 가슴판에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그 마리아의 귀한 오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심령들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뭐 돌아오죠. 해마다 돌아오는데 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맞는 그런 성탄처럼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구원을 주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그거예요. 요새는 상업적으로 참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 백화점이나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대형 백화점에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죠.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보니까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뭐 신세계 백화점 거기는 뭐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고요? 엄청나게 그 사진 찍으러 그거 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1년의 시즌 딱 끝나면 원래 시즌 끝나면 1월 달부터 2024년도 성탄절에 거기를 기획을 한대요. 그 사람들 그 기획팀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네온사인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계획해가지고 가을부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뭐 실행한다고 뭐 그렇게 지난번에 하던 유키즈 그 유재석이 하고 하는 그 프로에도 그게 하는 그 사람들이 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맞아들이고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이 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 이 마리아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의아해할 수 있죠.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냐? 아버지 없이 남자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참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시험관 아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쨌든 남자가 있어야 돼요. 시험관 아기를 뭐 하든지 어떤지 하지만 그 남자가 있어야 거기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여성의 몸으로만 태어난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우리에게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모습이 인간의 그 남자의 몸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인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이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보면 이 결혼을 약속하면 오늘 우리가 결혼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데리러 올 테니까 거기서 집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신부를 데리고 와서 궁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와서 신부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혼한 이 신부가 결혼을 약속한 이 신부가 느닷없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탄생한 천사들로 하여금 그 임신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1장 26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쭉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한 소리를 임신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오늘 여기 쭉 읽어보면 마리아의 믿음은 뭐냐면요 30절 보세요. 1장 30절 그 앞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잉태겠다. 그러면서 네가 잉태한 그 징조가 뭐냐? 네 고향 친족에 가면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못 낳았는데 그때 이 아이를 뱄다는 6개월 아들이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 그것을 보고 네가 알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37절에 1장 37절에 보면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정상적인 부부에 의해서 요한을 그냥 나이 많아서 임신이 못한 줄만 아는데 이제 아이를 얻었지만 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하심이 없다.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아이를 낳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마리아처럼 우리 가슴 속에 누구를 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늘 증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은 우리 가슴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감사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냐? 그게요. 언제 화가 나고 불편하면 이건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조상적으로부터 그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 귀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구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구나. 이야,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캐톨릭과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굉장히 그런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모 마리아, 성스러운 어머니라고 그러죠. 성스러운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이렇게 높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탄생시킨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그렇게 되어서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개신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 노래라는 것이죠. 노래. 마리아 입에서 예수님을 그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난 다음에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야,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했다. 이건요, 땅을 치면 통곡하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이 마리아는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찬양이 나와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예수님 모신 자들은 성령 충만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이 잘 부르는 특기가 뭐예요? 잘하는 특기가 노래 잘하죠. 노래. 동네가 떠나갈수록 노래하는 요새는 뭐 잘 남는데 옛날에는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앉아놓고 뭐 자녀들 앉혀놓고 밤새도록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분도 있고. 어쨌든 성령의 이게 바울은 성령에 취하는 거와 술 취하는 거와 비교를 했죠. 그래서 성령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늘 그 마음 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야. 어떤 노래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이 기쁘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도요, 순간순간마다 이런 찬양들이 나와야 돼.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게. 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영혼이 뭐냐? 영혼이 이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 호흡, 뭐 목숨 그렇게.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입술만이 아니고 내 입술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것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이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이제 관광 코스를 가면 뭐 우리 한국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북한에 갈 수가 없지만 저 미국 국적이나 외국 국적을 가지면 북한에 갈 수가 있어요. 관광으로. 그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면요. 관광 코스가 있대. 관광 코스가 있는데 매일마다 하는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김일성 동상에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경배하는 거 그 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의 첫 번째는 김일성 아버지,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상 낙원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죠. 그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를 하나님을 뺀 자리에 그 김일성을 집어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힘도 아니고요. 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여기에 살게 해주시구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늘 품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종의 비천함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신 마음이 오늘 마음이 뭐였까? 기뻐했다.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뻤다. 마음이 기쁘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잉태 소식을 듣고 이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근심 걱정이 아니라 마음이 기쁨이 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근심 걱정거리가 이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삼으셨구나.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뭘까?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자꾸 어두움의 그림자가 자꾸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기쁘게 해줘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생긴 것이 내 마음의 기쁨. 그것이 내 얼굴에 자꾸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이 몇 살부터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이 어둡고 힘든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이요. 하루아침 만들어지지 않게 자꾸 훈련으로 만들어지고. 훈련. 그 관상쟁이들도 그러잖아요. 관상쟁이들도 보면 자기 얼굴에 책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상쟁이들이 뭐 없는 점도 만들고 뭐 점이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없는 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보조개도 없는 보조개도 만들고 거기 있으면 점이 있으면 안 좋다 그 점도 빼버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우리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게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뭐 내가 행복한데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그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냥 복이 글로 들어오는 거죠. 세상적으로 봐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한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제일 근심 걱정거리가 뭐냐면 자식이 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 때 근심 걱정거려요. 근데 자식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요 부모도 덩달아 기쁘고 행복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야, 내 자녀가 내 자식이 나를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축복하시지. 그거예요. 그게 그 원리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이게 돌 맞을 일이고요. 손가락질 당할 일이고 참 인생의 괴로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됐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내 구주를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내 구주를 인하여. 내게 성령님께서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천사가 산골에 가서 너 사가랴와 엘리사벳 너 친족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친족에게 아이가 있다는 벌써 6개월이 됐다는 그 소식을 확인하러 산골로 시골로 내려갔다가 그 뱃속에 이 마리아가 방문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엘리사벳에 있는 그 태중에 6개월 된 태중이 거기서 뛰놀았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신 자들이 그걸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그 마음 우리가 늘 항상 훈련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래도 기뻐하라니까요. 웃으라니까. 그래도 웃으라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만한 있어서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거 못한 아이가,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하지. 근데 내가 기뻐하지 못한, 도저히 기뻐하지 못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내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크리스찬의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외적인 기쁨보다도 내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 베옷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다가 자기 안에 흉을 보자, 미갈이, 그 마음속에 그 춤추는 거,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요? 내가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나는 오늘 이 하루도 기뻐한다. 하나님, 내 삶에 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하박국 3장에 보면 그 하박국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뭐 밭에 뭐가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기뻐합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어떻게 돼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보면 옥중 서신이 있어요. 옥중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옥중 서신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세상적으로 보면 슬퍼요.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같은 거 보면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기뻐해라, 그런 기뻐해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해라. 예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던 그 마음속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감옥에 안 들어가서 있을 때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인해 기뻐한다. 우리 마리아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뻐하는 그 삶이, 누구를 때문에? 내 구주를 기뻐함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또 한 가지를 한 게 뭐냐면 오늘 4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모신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복. 여러분, 인생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야? 돈 잘 벌고 그 잘 번 돈으로 건강하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 그거 굉장한 인생의 복이죠. 뭐 최대의 복이죠. 뭐 누구나 다 꿈꾸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나가서 돈 벌잖아요.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는지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자식 공부시키고 뭐 돈 좀 쓸만하면 이제 늙어서 죽어야 되지.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병들어서 돈을 쓸 데가 없어. 병원에 있는다고 돈을 쓸 데가 없어. 어쨌든 우리가 그건 뭐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보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디 갔어도 떳떳하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케 하는, 출산케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을 있게 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아무나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뭔가 하는 일을,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안 되면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됐구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그릇 주셨구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거 깨닫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일만 시키면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좀 일 좀 할래요?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아, 나는 못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을 깨달음도 굉장히 복이에요. 깨달아지는 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교회를 뭐 평생 다닌다고 해서 이 깨닫는 은혜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깨닫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깨닫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루는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구나.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믿음이고. 그게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만세의 날을,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모든 세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성이라고 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모든 인류를 통해서 복 있는 여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님 모시고 내 삶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면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거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고 집안이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라도 못 깨닫는 사람은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깨닫지 못한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는요, 요새 말하면 중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그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 가나안은 아주 시골이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동네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말하면 석유가 나는 그 나라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그런 나라로 네가 이민 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참 인생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고생도 시키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잘 사는 그 문명 있는 동네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말없이 거기에 옮겨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으로 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너 후손이 그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해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그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이제는 간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갔을 때 그 보디발이 요셉을 관찰해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이 뭐냐? 이 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질적인 것만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자입니다. 그 노예예요. 노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노예의 삶을 살죠.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다니엘은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을 모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복의 근원으로 삼고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숨기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또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오늘도 삼으셔야 되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는 다시 한 번 더 모시는 그런 믿음을 점검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대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헬라어로 보면요 마카리조, 복을 마카리조 그랬어요. 마카리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마카리조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에 참여해서 어렵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마카리조예요. 마카리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 벌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그거 복 맞아요. 그걸 복이라고 복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 맞아요. 그런데 이런 복들은요 우리 가슴 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은요 가슴 속에 채워지면 그것이 행복이 돼. 내 삶에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으로 한번 올라봐. 그게 행복해져. 근데 200만 원 그 받는 월급도요 한 1년쯤 지나면 그것도 모자라. 아이고 월급도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300만 원 받아. 그 다음에 300만 원 받아도 6개월만 되면 그것도 또 모자랄 수 있어. 그 돈이 400만 원 받아도 채워지겠어요? 400만 원 받으면 야 450만 원 좀만 있으면 50만 원만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450 받으면요 500이 되고요. 그 500이 나중에 1000만 원이 되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가슴속에. 세상 사람들의 정은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냐? 내 가슴 속에 채우실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이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으로 알고 그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내 인생이 참 복되다. 차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입술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구원자 대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 땅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 가슴속에 모실 때마다 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복이 우리 가슴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할 때 가슴속에 복이 가슴이 벅찼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속이 벅차야 되게. 야, 구원의 주님,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그래서 우리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복된 기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해서 하늘의 상급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